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실패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구약 성경에서 또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거든요.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 임재거든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이렇게 그 증거를 보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임했다가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떠나가고 잠깐 있다 떠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는 애인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인은 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신부는 늘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나라에 그리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가지고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실제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지정의가 성령님이 지배하는 상태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지배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늘 달려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의미다. 우리는 이번 이 기간에는 이것을 여러분 개념은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날 충만하게 지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지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최고의 위기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한다 하는 걸 둘 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고 안디옥 교회에 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면서 많은 선교도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 교회로 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일대 교회들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미국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에서는 떠난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떠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크지만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합니다.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한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찾아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성경을 보급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어요. 한때 수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지원하고 교회가 꽤 부흥했던 교회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을 가가지고 주일날 토마스가 다녔던 교회, 한때 굉장했던 교회에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예배에 노인 2분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목회자 중에도 한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던 분들인데 점점점 이 목사님이 이상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 중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 그 얘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 네 군데 말씀을 쭉 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머리를 그리면서 보세요. 자,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지금 여기 강당 같은 개념의 지성소인데 이곳에 법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법궤. 그곳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 이렇게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인데 그 그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으로 갔대요. 그 말은 여러분 그림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뭔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아까 갔었잖아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은 성전 저 끝인데 거기도 떠나가지고 아예 위로 올라왔다는 말은 성전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문으로 간 겁니다. 동문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향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문도 이제 넘어서 아예 동쪽 산으로 갔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났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룹들에서 문지방으로 그 아예 성전 위로 그 다음에 동문으로 동쪽 산으로 이렇게 서서히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서서히 떠나갑니다. 뭔가 아쉬운 듯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은데 이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면서도 아쉬운 듯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할 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가? 우리가 지금 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32장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출했거든요.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후에 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계속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서 금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주조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는 소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 막 경배하며 거기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세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완전히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결심을 듣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에게서 지어져도 좋아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살려주세요.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를 한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계획은 번복해서 수정할게. 용서해 줄게. 진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세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3장로 넘어와서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목해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서 그들이 목표로 삼았고 간절히 원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게. 내가 내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가도록 도와줄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기도응답은 해줄게. 목표는 이루어지게 할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주제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순차대로 봤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게 됐느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 말씀만 우리가 보지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이 성전에 있는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의 방들에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 방에 우상의 그림을 그려놨다고요. 그리고 제사장 25명이 성전을 등으로 뒤쪽으로 두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경배합니다. 성전에서 좀 멀리 떠나서라도 그 짓을 하지. 성전 바로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등지고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전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서 떠난 건 아닌데 성전 안에 있으면서 태양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 거야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범하는 가증한 일이거든요.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 봐야 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일도 바로 그런 일인데요. 이것은 단지 우상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불교도 안 믿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와 해당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범한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실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값싼 우상 취급하며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죄를 져요. 이런 모습, 이게 가증한 일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소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무너져 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이들도 말이죠. 신앙생활이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져 버리면 도덕적인 죄에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5만 가지 도덕적인 죄악들이 무성하게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럼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자, 아까 우리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문지방으로 그 위로 성전을 떠나서 동문으로 갔다가 동쪽 문으로 도시까지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데요. 떠났던 곳에서 역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군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랬잖아요. 아까 동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동쪽 산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요.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물소리가 막 그렇게 무성하게 활발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충만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동문으로 해서 동쪽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서부터 오더니 동문을 통과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날 때는 서서히 아쉬워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빨리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빨리 오실까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다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33장,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 부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면 마음의 부흥이고 여러분의 삶의 부흥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유명한 부흥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이번 이 과정에도 상당히 참고하게 될 텐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다시. 근데 언제 돌아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처지를 인식할 때, 내가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처지를 바로 인식할 때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한 것처럼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상태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기도 응답이세요? 기도 응답이 신앙생활의 목표세요?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나와요. 슬퍼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단장했던 걸 다 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슬퍼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식했다는 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식한 거죠. 아무리 응답이 되어서 내 일이 풀렸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인식한 것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불평불만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거두어 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만나를 멈추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우리가 저지른 이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상태가 얼마나 위태롭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스크린 보면서 두 개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올려보세요 한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다. 그걸 직시하는 거죠. 직시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기다 하는 걸 직시하는 거죠. 이 두 가지다. 이게 현재의 처지를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부흥은 현재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먼 곳에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던졌는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와, 많은 거 잡았다, 이제 뜻을 이루었다, 목표를 이루었다 뭐 그러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러잖아요. 그는 원하는 기도에 응답은 했을지 몰라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자기의 현재의 영적 처지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베드로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실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굉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의 현재 영적 상태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상태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비교해 보실까요? 이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뜨겁고 뭔가 완전히 안 믿든지 뭐 굉장히 열심히 믿든지 뜨겁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란 말이죠.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도 나왔고 그것으로 뭐 안약을 팔기도 하고 뭐 병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인 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서 보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부터 내 곤고한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지 너 못 보고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상태인 것,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넌 알지 못하는구나. 실제 너의 현재 신앙의 상태는 이런데 너희는 그걸 못 보고 있잖아. 현재 자기의 신앙의 처지가 어떤지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토해내고 싶다고 하잖아요. 자기 현재 신앙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 큰딸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꽤나 이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를 안 해요. 2학년 때 되더니 아빠 나 대학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할래? 그랬더니 몰라. 그래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딸한테 너 왜 갑자기 그때 정확한 표현으로 왜 갑자기 헷가닥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너 공부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 뭐가 될까? 내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현재 나를 바라보면서 야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가 있고 말씀도 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실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병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아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인식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저의 목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의 설교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그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에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아주 좋은 징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현재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여러분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